구약성경 149페이지 레위기 3장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4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레위기 앞부분에는 이때 5가지의 제사의 종류와 또 4가지의 제사의 방법이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함부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그 주변에는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여라. 짐승들도 그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여라.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 순간 죄가 있는 모든 생명체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물론 이 구약의 제사법은 더 이상 신약 시대에는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제사를 다 폐하시는 그런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아무 거리낌이 없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죠. 이것이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 시대 사람들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부러워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제사법을 통해서만 자기의 눈앞에서 제물이 죽는 그 끔찍한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대신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구약의 제사법을 배우는 것은 오늘날에도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너무 추상적으로 간단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대 하고 넘어가는 수가 많은데 사실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난은 구약 시대 제물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그대로 다 겪으신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한국의 어떤 목사님 한 분은 1년에 한 번씩 꼭 이 구약의 제사법을 성도들과 함께 그 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직접 시연을 한다고 해요. 구약에 어떤 제사가 드려졌는지 번제를 그대로 재현하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근데 그 제사를 본 사람들은요, 그 끔찍한 광경에 너무너무 놀란다는 거예요. 그 제사가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아름답게 뭐 이렇게 잘 부드럽게 잘 지내졌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여러분 제물이 죽을 때 나 그냥 죽이세요 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그런 제물은 없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요. 근데 그런 제물을 죽여서 그
그것을 누가 죽이냐 하면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제물을 끌고 와서 제물 위에다가 제물의 머리에다가 자기 손을 대고 자기의 죄를 다 제물에다가 전가를 시키죠. 옮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죽여요. 근데 그 죽일 때 한 번에 제대로 죽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요. 뭐 제물이 그 고통 가운데 날뛰고 또 그것을 날뛰지 않게 하려고 옆에서 잡는 사람도 있고 그 과정에서 피가 튀고 뭐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 연출이 되겠어요. 그 제물이 내는 비명 소리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정말 아주 그게 아름답지 못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이 자기 대신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구약의 제사법인데 가장 기본적인 제사는 번제예요. 번제. 여러분 번제는 보통 우리가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히틀러가 저질렀던 그 만행을 보통 우리 홀로코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홀로코스트. 그 홀로코스트가 원래 번제라는 말이에요. 번제라는 말에서 홀로코스트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다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제사장의 몫은 무엇이냐 하면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의 몫은 가죽이에요. 가죽을 다 벗기고 각을 떠서 제물을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는 가죽이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제 화목제인데요. 제사의 5가지 종류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예요. 이 5가지 제사 방법 중에서 다른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자의 몫은 없습니다. 제사장의 몫이 있을 뿐이지 제사를 드리는 자의 몫이 없어요. 근데 이 화목제는 참 독특해요.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몫이 있어요. 그것도 제사 드리는 사람의 몫이 그 제물의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주 많은 부분을 반드시 그날 아니면 늦어도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해요. 근데 제물의 종류가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이었어요. 번제는 반드시 수컷으로만 드려야 되는데 이 화목제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다 드릴 수 있었어요. 그만큼 제물을 구하기가 쉬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제물을 제사를 드린 제물을 많은 부분을 다시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돌려주는데 그 돌려주는 것을 그날이나 그 다음 날까지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근데 그 양이 여러분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여러분 한번 드셔보세요라고 하면은 그거 뭐 엄청나게 오래 먹어야 됩니다. 양이 많으니까. 근데 그것을 하루나 이틀 안에 반드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자기 혼자 먹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을 다 초대해서 같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일종의 뭐 그런 말을 쓰기는 좀 그렇지만 고기 파티예요. 고기 파티. 하나님께 내가 다른 번제라든지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상번제란 말 들어보셨어요? 상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 제사장의 가장 큰 의무 중에 하나가 상번제예요. 하루에 2번씩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이거는 1년 365일 끊이지 않고 계속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상번제예요. 근데 이렇게 번제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지만 화목제는 철저하게 자원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을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러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에 감사드리고 싶을 때, 그때 드리는 제사가 이 화목제인데, 그 화목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까지도 함께 초대해서 드릴 수 있는 제사였다. 그래서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기뻐하는 제사인데, 그러니까 뭐 감사제의 성격이 아주 강하죠. 내 삶이 아주 큰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은혜에 감사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은 나 혼자서 즐기는 것이 아니고 이웃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물론 번제와 화목제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피의 제사입니다. 제물이 죽어야 돼요. 또 그래서 그 과정이 동일합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도 번제를 드리는 사람과 똑같이 그 제물을 자기가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번제단의 사면에 뿌려야 돼요. 이것은 동일해요. 근데 아까 제가 차이점을 몇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제물의 차이점이 있어요. 번제는 반드시 수컷으로만 드려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죠. 예수님이 남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로 드려졌다. 근데 화목제는 암컷, 수컷 다 제물로 드릴 수 있었다. 그리고 제물 분배의 차이점이 있었죠. 번제는 제물의 분배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몫이 없어요. 그냥 가죽만 따로 그 제사장에게 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지만 화목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화목제는 제사장의 몫도 있었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몫도 있었고 또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몫도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몫은 그 제물의 내장이었어요. 내부. 그리고 제사장의 몫은 가슴 부위. 그리고 우편 뒷다리. 나머지는 전부 다 제물 드리는 사람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제물 드리는 사람의 몫이 제일 몫이 커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만 내장 부분 다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가슴하고 뒷다리는 잘라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져오는 몫이 가장 큰데 그것을 감사제로 드리는 경우에는 하루 안에 다 먹어야 되고 서원제라는 것은 내가 어떤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서원제거든요. 이런 서원제의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이틀 안에 그 고기를 다 먹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고 이웃 사람들을 다 불러서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기쁘게 잔치를 했다. 근데 이 먹는 과정 자체도 그 제사의 연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나 여기서 제사 드리고 끝나서 이제 나 집에 가서 먹어야지. 그렇게 제사와 그 음식을 먹는 게 분리된 것이 아니고 그 이웃과 함께 그 제물을 나누는 과정까지도 제사에 다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사의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 후에 함께 애찬을 나누기도 하죠. 그런 경우가 아주 대부분인데 그때 보면 그것도 역시 예배의 연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배가 어느 순간에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우리 성도들의 함께 식사하고 삶을 나누고 대화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예배의 연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이렇게 참 은혜로운 성격의 제사였다. 그리고 철저히 자원제였다. 그리고 이 자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보여 주셨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5가지의 제사 중에서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알아봤는데 이 화목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돌아가심에 제사의 5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모든 제사. 구약 성경에서는 이 5가지가 다 별개로 설명되고 별개로 드려지지만 이 5가지의 제사를 모두 하나로 합쳐서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의 은혜였고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제사의 과정을 꼭 통과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다 우리에게 대신 이루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자,